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시다. 김후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립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은 경로주일이죠. 그리고 추석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추석 세로 많이 갔나 보죠? 어때요? 한국만큼은 심하지 않지만 추석 명절에 많은 분들이 이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한 바울의 마지막 편지,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백조의 노래라고 합니다. 백조는 죽기 전에 한 곡을 쫙 뽑고서 하얀 날개를 탁탁탁탁 치다가 나간다 하고 캬 쓰러져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백조의 노래. 그래서 이 백조의 노래를 이제 스완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노래와 같이 디모데는 마지막에 영적인 제자이고 또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면 여러분 뭐를 남기고 싶습니까? 야곱이 유언한 내용이나 요셉이 유언한 내용이나 모세가 유언한 내용이나 여호수아, 다윗, 예수님이 유훈을 남기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디모데를 내가 너 사랑한다는 관심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또 한 가지는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처음부터 네 것이 아니다. 이것은 유산으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 유산은 자동적으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 되찾기를 해야 되잖아요. 수속을 밟아야 유산이 내 거가 되잖아요. 그것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목을 신앙의 유산과 계승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 3절에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바울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잘못 믿었죠. 예수를 믿질 않았죠. 그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박멸하는 게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얼마나 열심을 부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고 이제 해외까지 막 손을 뻗쳐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옛날 아람 나라죠. 아람. 이쪽을 지금 말하면 여러분 그 헤즈볼라 있는 쪽입니다. 여기로 그냥 막 대지상한테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가다가 헷가닥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렇게 믿음이 잘못될 수도 있다 말. 근데 여기서 말하기를 나는 조상적부터 믿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내용이 있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내용도 있고. 여러분 기도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 않습니까? 쉬지 않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근데도 또 자동적으로 저도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만 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이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걷기 운동하고 또 하나는 숨쉬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쉬기 운동 제대로 안 하면은요 병난 겁니다. 숨쉬기 운동이 고루야 건강한 겁니다. 헥거린다든지 그냥 한참 있다 가다 한번 쉰다든지 안 쉰다든지 그러면 죽은 사람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말고 영적인 호흡과 같은 기도를 아주 평상적으로 늘 하는 기도를 언제 어디서나 늘 기도를 달고 살라고 말이에요.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의 사람이 마지막까지 그 사람 이름과 모양과 관계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도의 목록 가운데 제 이름이 들어있으면 난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계시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먹고 삽니다. 저희 같은 사람. 생애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이거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언제 어디서나 늘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눈 뜨고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 난 왼수만 생각이 나는데 좀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시고, 하여튼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리고 눈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고, 언제 어디서나 그냥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이츠데모 도코데모 아데랑스 하면서 그냥 계속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디모데를 자기는 그렇게 기억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손바닥에다가 이름을 새겼다 그랬어요. 우리가 안 잃어버리려면 옛날에 이렇게 메모지가 없을 때 손에다 써갖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뭐 회충약 먹고 올 것, 그 다음에 회충 5마리 잡아가지고 올 것, 그 다음에 쥐꼬랑지 10개 갖고 올 것,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우린 그런 시대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안 잃어버리려고 아침에 보면 있거든요. 아, 큰일 났구나. 맴 한 차례 나면 가지고 가야지 하고 가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억력이 얼마나 좋냐면 IQ가 무한대거든요. 근데도 안 잃어버리려고 십자가에서 못자국으로 우리의 이름을 새기려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흔적을 남기셨다. 근데 부활하신 몸에도 그게 남아있네요. 다른 제자들이 모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랑을 하니까 그때 마침 없었던, 왜 의심하는 사람이 그때 또 없었는지 몰라. 도마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봤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바보 같은 소리를 이런 등신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아니라고 그랬거든.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도마까지 끼어가지고 있는데 문도 닫혔는데 또 하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이래네 탁 그러더니 딱 도마를 쳐다보시더니 그 앞으로 가서 야 찔러봐 그랬더니 여기도 찔러보고 옆구리도 찔러보고 나더니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욱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난 아직 못 봤어. 악수도 못했어요. 아직. 전화 걸어도 받지도 않으셔. 그래도 난 믿어. 왜? 예수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공중에 나타나실 때까지 누구에게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바울과 요한 이외에는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 보낸 천사를 보았거나 환상을 보았거나 생각 중에 만난 것이지 예수님은 세 번째 하늘에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믿음을 가지. 이거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바른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4절에 충만한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 편집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렵니다. 자, 디모데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감옥에서의 무서운 고독감과 공포와 답답함 속에서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며 바울을 인내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토굴에 같이 가봤습니다. 로마에.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가는 문만 있습니다. 지하입니다. 바람도 통하지 아니하고 창문도 없고 우리 같은 이 폐쇄 공포증이 좀 있는 사람들, 전 고소 공포증이 있거든요.
높은 데 올라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누가 저를 알아주면 저는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늘 몰라주기를 바랍니다. 어딜 가더라도 아는 척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모르는 사람 지나가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도 저는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괴롭고 쓸쓸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가 눈물 흘렸던 것을 생각하면 힘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 모습, 제가 신방 가서 기도할 때는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던 그 모습, 그런 것들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고 우리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인지도 모르는데 한번 뵙고도 싶은데 멀리 떨어져서 그냥 갈 수도 없고 근데 생각날 때마다 눈물리가 흐르고 있을 거야. 목회하다가 얼마나 힘드냐. 더구나 위장병 걸려서 맨날 그거리면서 참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할 일을 다 해봤으니까 마지막에 안 되니까 포도즙을 가져다가 내 위장병을 좀 다스려봐라 하고 목회 차원에서 권유하잖아요. 요즘 같으면요 싸대기 맞아요. 목사님이 그냥 포도즙 먹으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목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뭐 포도주 약으로 마신다고 뭐 천국 못 가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또 일부러 먹어서 또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말이야, 포도주 많이 마시고 중독이 돼도 괜찮대. 또 말 불리고 그러지 말고요. 이 다르고 다르니까 잘 알아들으실 줄로 압니다. 어쨌든 바울과 헤어질 때 혹은 바울의 그 사정을 생각하고 눈물을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곁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근데 다 떠나갔어. 대만은 세상이 너무 좋은가 봐. 그래서 달마디아로 가버리고 그레스게는 또 갈라디아로 가버리고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 가려고 떠나가. 누가만 나와 같이 있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창 잘 나갈 때 굉장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는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뭐 안진병이 일어나죠. 너무 속색이면 그냥 눈 안 떠져라, 안 보여라 해가지고 그냥 또 엘로마 같은 사람 그냥 장님이 되기도 하고요. 유독으로 떨어져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고요. 그때는 사람들이 바울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까? 근데 감옥에서 이제 긴 병에 효자 없고요. 감옥에 오래 가면은요, 여기 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점점 떨어집니다. 바울 곁에 있던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갔습니다. 그 위대하던 사도 바울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모일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지었잖아요. 또 예배를 또 같이 드리다 희망하고 희망이 너무 부흥이 돼가지고 교회가 됐잖아요. 한 5년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 희망은 뭐 주님 오실 때까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하고 있다고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홈레스가 사라지는 일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자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일본에는 99.5%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그거 닮으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많은 기적들 눈으로 봤죠? 아무 문제가 아니었죠? 눈에 보이는 데서 그냥 혹이 날아가는 것도 본 사람도 있잖아요? 오래된 분들. 맹인들 콘테스트 하는데 맹인 사진 찍어가지고 냈는데 그 상 받으러 갈 때 눈 뜨고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기사와 이적들이 막 나타나서 사람들이 엄청 이게 대단 지은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0여 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세상 떠나고 장례 예배만 수백 건 되지 않았겠어요?
다들 먼저 가서 지금 낙원에서 편히 쉬고 계시겠죠. 그런 시대를 거쳐서 요즘 보면은 코로나 거치고 그 다음에 대지진 나고 해서 많이들 돌아가시고 이리저리 사정이 생기고 이러다 또 희망은 교회 따로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좀 심심하게 보이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참 여러분들은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 가면 자기 집이 좁아질까 봐 전도도 안 하고 말이야.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해서 갖다 채워도 하나님 나라 무한대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넓은 집 주실 테니까 그 전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막지 말길 바랍니다. 전도해서 우리 이제 새로운 시대에 좀 물려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길 바랍니다. 그게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다음 세대인데 바울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2년 동안, 2, 3년 동안 해서 당시에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웠던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맡기잖아요. 다음 세대로 맡긴단 말이에요. 그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도 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72명의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사 이적을 행하라고 해서 가서 누가 보면 14장 보면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 시킨 대로 했더니 말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도 봤어. 그런데 그걸로 너들 좋아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없겠죠?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더 큰 기쁨은 성령으로 기뻐하자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는 아가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어야만 아가페 사랑이 가능하다고 말해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이기 때문에 성령과 깊은 교제하면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내적인 기쁨이 충만하죠. 그래서 외적으로 바라볼 때는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환난, 권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고 야 디모데야 너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는데 한 번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난 이제 곧 가는데 너를 보는 기쁨 그것 때문에 좀 내가 이 환난을 이 어려움을 이런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해줄 수 없겠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지상에서도 꼭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기쁘잖아요.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떨어졌던 가족이나 친척 이런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눈물 그거 저희 안약 안 넣어도 그냥 눈물이 쭉 빠지잖아요. 기쁨의 눈물이죠. 그런 기쁨을 내가 가지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에도 여기 한 30년 이상 선교한 전 원로 목사님은 86세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보고 싶다 하는데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가깝게 이렇게 지냈는데 아니 다 여기 뼈 한 주먹으로 갖다 놓고 있으니까 뭐 불러도 대답도 없고 악수도 할 수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만납시다 그러고 왔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전도하고 싶은 사람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그 기쁨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5절 믿음의 유산과 계승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이다. 거짓말 믿음이 있습니다. 유대교 같은 거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온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그냥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깨비라는 게 도깨비. 그 도깨티즘이라고 하는데 그 영어도 한국말하고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도깨비즘, 도깨티즘. 이거 또 비슷하잖아요.
아메리카 아무렇게나 해. 세계 지도를 놓고 세종대왕이 가나다부터 제일 왼쪽이 가나다잖아요. 가나다서부터 쭉 하다 뺑 돌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아메리카가 마지막, 여기가 마지막인데 아무렇게나 해서 아메리카 됐다고 우리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도깨비즘 얘기가 여기까지 가는데요. 영지주의자 뭐 이런 사람 잘못된 믿음이 많이 있다면 온전한 믿음이 뭡니까? 늘 제가 강조하죠. 예수님은 그림자가 7가지다. 실체는 하나다. 그것은 레위기 23장에 나온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무교병회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반석이 쪼개져야 생수가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7월 1일 날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일 날.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여러분 속죄일 날 공중에서 심판석에서 상급 심판이 있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7번째 마지막 장막절 1000년 동안 예수님의 신보된 사람들과 함께 연회를 열게 된다. 그 예수님의 일생이잖아요. 이거를 향하여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가 아니에요. 믿음 앞에다가 에이스라고는 전치사가 있어요. 예수님을 시작부터 끝까지 그 스케줄을 딱 꿰고서 향하여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다. 계승된 믿음이죠. 어머니로. 그 어머니가 유니게잖아요. 유니게 남편은 헬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노코죠. 아이노코. 한국말로 순수한 한국말 튀기란 말이지. 디모데가. 아버지는 이제 금방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 다음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로이스가 누군가. 이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도 그랜마더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냥 조모라고 나와 있죠. 일본어 성경에도 그냥 조모라고 나와 있죠. 우리 성경에만 외조모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만 하여튼 특이해. 조사해 본 게 로이스라는 여러분 유대인 여자 같거든요. 유대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로이스에 있던 믿음이 유니게예요. 유니게에 있던 믿음이 디모데에게 들어갔구나. 그래서 이 계승된 믿음이구나. 그러면 성경에 보면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성경을 손에 넣은 것이 지금 이제 60년이 넘었습니다. 평생을 성경을 수없이 읽고 연구하고 이건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연구하고 진리를 바르게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은 교수들이 할 일이죠. 목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살게 하는 게 목회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설교 들으면 이제 실천하십니까? 실천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도 안 해. 아멘도 안 해. 아주 속으로 너무 믿어가지고 아멘도 안 해.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요. 그 2조 때 그때 사람이니까 2조 구한말 그때 사람이니까 학교를 간 적이 없어요. 무학이에요. 근데 성경과 찬송만 읽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다른 글 잘 못 읽어요. 까막눈이에요. 근데 그때만 떠진대. 성경 읽어요. 찬송을 읽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어떤 때는 중국말을 그렇게 잘해요. 어디서 배웠냐고 그러니까 뭘 배워? 입에서 나왔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하다가 받았죠.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60년 이상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이게 이렇게 전달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집안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영향력을 받지 않겠어요? 그리고 양가 집안의 목사가 한 20명 가까이 되잖아요. 우리 집만 해도 우리만 해도 집계만 해도 9명의 손주가 지금 3명이 다 목회자잖아요. 아들, 딸 다 목회자죠. 근데 9명의 손주 가운데
7남 2녀인데 아무래도 가만히 보면 목사처럼 생긴 애가 몇 명 있어요. 특별히 기도해 주시. 너 참 목사 되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되라고는 안 해요. 할아버지가 시켜서 돼가지고 그렇게 고생한다 할까 봐 난 되라고는 안 하고, 참 네가 목사 됐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이러면서 제가 어머니 기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3년 했는데 38선 이북에 한국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교회에서 근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근데 그때 힘들 때이기 때문에 3번이나 죽을 곱을 넘겼는데 어머니 기도 때문에 살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그래요. 난 너를 위해서 해줄 건 없고, 저는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검정고시 봐가지고서 서울로 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저에게 뭘 가르쳐주고 중학교를 보내고 그런 일을 못 하셨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어느 날인가 휴가 나와서 보니까 어머님이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교회 갔다. 어머님이 개척하신 교회죠. 권사로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개척하신 교회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3년 동안을 모포 하나 가지고. 그때 얼마나 춥습니까? 굉장히 추운데도 모포 한 장을 가지고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가서 뭐 하세요? 자. 그냥 자. 나 자. 충청도 이렇게 충청도 말을 하죠. 그럼 자다가 뭐 하세요? 깨면 기도해요. 누구 위해서? 너 위해서. 그리고 새벽 예배하고 옮겨. 너 혼자 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알긴 하나?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음의 골짜기에서 3번이나 살아남은 거예요. 거의 믿음이 전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애들한테 기도하자. 기도는 응답된다.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권면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 받았던 것 지금 네가 조금 목회하다가 힘들어서 가라앉은 거 아니야? 힘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힘과 사랑과 근신하는 영이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근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주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이런 것이 너 지금 조금 희미하게 되어 있지는 않니? 다시 내가 불릿듯하게 하겠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기도가 식었거나 전도가 식었거나 믿음이 좀 약해졌다면 오늘 말씀으로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신 것처럼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었던 사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냈던 사람, 그 위대한 사도가 디모데가 자기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가슴속에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서 순교를 할 때까지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지상의 사명을 마치고 갈 때 나를 위해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해 주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서 누구나 목회하던 그 목사의 뇌리 속에 언제나 떠오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